언젠가 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바람을 피웠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매일 저녁에 와서 주정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그래서 그 빼고는 특별히 뭐 나쁜 게 없다 보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저도 못 참겠습니다. 그래. 아, 그렇냐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남편이 술 안 먹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원에 데려가 봤냐? 뭐 병원에도 가고 뭐 굿도 하고 뭐 절에 가 기도도 하고 온갖 거 다 해도 안 됩니다. 온갖 것 다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한테 보통 안 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해결해 주면 나한테 얼마 버시하겠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 얼마 정도 내놓겠어, 이게 해결이 되면. 그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얼마든지 내놓겠습니다. 얼마든지가 얼마야. 이 병원에 다니고 뭐 하고 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막 수도 없이 돈이 들었습니다. 그걸 얼마 정도 내놓겠어? 한 500만 원 내놓겠어? 그러면 500만 원 들여가 고칠 수 있으면 뭐 당장 내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300배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술은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는 보약입니다. 이렇게. 술은 우리 남편에 있어서 보약입니다. 스님, 술이 보약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제가 이러죠. 아니, 그럼 네가 잘하거든. 네 알아서 해라. 해결을 못해가 나한테 물어놓고 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알겠습니다. 남한테는 어떤지 모르지만 당신 남편한테는 술이 보약이요. 그 사람 지금 속에 우라가 터져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술 안 먹으면 죽을지 몰라. 그래도 술을 먹고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면 안 돼. 먹어야 그래도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먹고 오면 보약을 지가 알아서 먹고요. 얼마나 고마우냐. 들어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아서 드시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안 먹고 오면 술상을 딱 봐놨다가 차려드려라. 아이고 오늘 보약을 안 드셨네요. 아이고 드시고 주무셔야죠. 이렇게. 500만 원 내 돌려줄 테니까 이거 갖고 100일간 술 사드리라. 안주하고 해가 사드리라. 지가 알아서 매일 먹고 오겠지만 착한 남자니까. 그래도 안 먹고 오거든. 정성을 기울여서 대접해 드려라. 처음에 며칠 기도하다가 와서 막 술주정을 한마. 술이 어째 보약이냐고 막 염주를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계속했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 이제 늘 익은 거예요. 술은 보약이다, 술은 보약이다. 우리 남편의 술은 보약이다, 보약이다, 보약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뇌가 됐는지 보약이다, 보약이다 하니까 이제 술 드시고 오시면 아이고 약주 드시고 오셨네요. 아이고 피곤하시죠 하고 전에 같으면 잔소리하고 싸웠는데 이제 숙취 해소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괴롭지는 않는 거예요. 남편 술 먹는 건 똑같은데 먹지 마라 한데 먹으니까 그게 화가 나고 갈등이 되는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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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지가 알아서 먹어주니까 뭐 그게 더 이상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찾아왔어.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막 술은 술대로 먹는데 저는 뭐 하나도 안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갈등이 없으니까 남편 술 먹는 게 아마 뭐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은데 술 먹는 게 조금 줄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드디어 우리 남편이 술을 적게 먹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금을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요? 아이고 스님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 술값으로 다 줬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보실. 그래서 제가 정색으로 말하 그랬어요. 보살님 수행 안 하고만은 무슨 얘기예요? 요즘 하루 500배 합니다. 수행 안 해. 또 옛날로 돌아갔어. 아이고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수행하는 게 좋아서 스님 300배 하는데 요즘 내가 500배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리 운동이지 수행이 아니야. 글쎄 한번 가봐. 얼마 있으면 또 괴롭다고 나한테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술이 보약이다 할 때도 나 이해가 안 돼가. 도대체 어떻게 그게 보약이냐 이해가 안 되더니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행 안 한다 그러고 곧 괴로움이 올 거라고 하니까 스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지나가지고 또 찾아왔어.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야. 왜 그랬냐니까. 술을 적게 먹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더 잘해주고 기도도 더 열심히 했는데 이 인간이 술이 안 준다는 거예요. 조금 좀 줄더니 다음부터 안 줄고 계속 먹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막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왜 술을 안 끊냐고 해가 싸우고 그리고 요새 또 술을 더 먹는다는 거예요. 왜 스님이 남편이 술을 드디어 적게 먹는다. 처음에 저한테 와서는 남편이 술을 먹든지 말든지 제가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남편이 술을 적게 먹으니까 아이고 기적이다 이랬어. 아이고 기적이다 할 때 제가 아이고 수행 안 하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남편이 술을 먹든 술을 안 먹든 구애받지 않고 내가 편안한 게 해탈인데 남편이 술 적게 먹는다고 좋아했다 기적이다는 건 뭐예요? 이 마음속에는 술 적게 먹으라 하는 게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빨리 적게 먹어라 해가지고 막 절을 더 하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보시하고. 그런 처음에 네 술 먹지 마라 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큼 이게 자기 노력을 다하는데 자기 생각만큼 안 되니 다시 화가 나는 거죠. 이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수행 아니다. 절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건 다리 운동이다. 보시도 이래 많이 했는데요. 그건 돈 자랑이다. 그건 수행이 아니야.
이게 바로 그 뒷구절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널 도왔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 클 때는 내가 죽어도 애만 잘 된다면 나는 아무 바라는 게 없다. 너것만 잘 되면 내가 무슨 바람이 있노? 이러지만은 여러분들 애가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니를 낳지를 말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가 없다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돈으로 기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인사를 들으려 하든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시 괴로움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을 대도하되 실로 제도를 받은 자가 없다 하라. 그냥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좋고 남편이야 술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술을 적게 먹는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먹는다고 더 나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병이 나서 약을 끊었든 네가 병이 나서 약을 더 먹던 건 네 일이고 나는 네가 어째도 좋다. 술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술 먹는 너를 술 안 먹는 너를 평등하게 사랑한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완전한 열반,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게 된다. 왜 그렇게 마음을 내라 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 너를 도왔다, 너를 구제했다, 너를 키웠다, 너에게 베풀었다 이 생각이 있으면 결국은 상을 짓는 거다. 그것이 아상이든 인상이든 중생상이든 수자상이든 상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중생의 세계에 그냥 윤회하게 된다. 여기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뭐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 지식 중심으로 하면 아상이 뭐고 인상이 뭐고 중생상이 뭐고 수자상이 뭐고 이게 중요한 거고 수행적 관점에서 그런 건 중요 안 해요. 중생이 몇 종류냐 이거 하등 중요 안 해요. 모든 중생을 이 말이고 이 무슨 사상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하면 상을 지었다 이 상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굳이 풀어서 설명하면 아상이란 것은 내다 하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상이고 인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구분하는 상이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생명 가진 존재와 생명 갖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상. 수자상은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을 짓고 구분하는 자세, 분리하는 자세를 가지면 영지는 일체가 하나로 연기되어 있는데 선을 긋고 분리하면 그것은 이미 자기 팔을 자르는 것과 같고 자기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하면 벌써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다. 거기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대승사상의 요지가 뭐냐? 소승에서는 나의 무지를 깨우치면 나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의 괴로움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이 대승의 수행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면
나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런 관점. 다시 말하면 소승은 내가 먼저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대승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내면 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남을 돕자가 아니고 남을 돕는 마음을 내면 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수행법은 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다. 어떤 주어진 어떤 어려운 환경을 떠나거나 회피할 필요 없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오히려 극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두 가지죠. 내 괴로움이 없어지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짊어지겠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없애는데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괴로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괴로움을 없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너는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은 너의 괴로움이 다시 생겨난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대승의 핵심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베풀고 오히려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나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것이 첫째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상을 짓게 되면 도로 나에게 괴로움이 생긴다. 남편이 술을 먹어서 내가 괴롭다. 우리는 내 괴로움이 없어지려면 남편이 술을 안 먹어야 된다. 내 괴로움을 없애려면 남편을 고쳐야 된다. 아이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에게 있어서는 술이 보약이다. 남편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술이 나쁘다 하는 거를 술의 객관성, 술은 좋고 나쁘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남편에게서는 술이 보약이다. 즉 남편은 술을 먹는 게 우리 남편에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남편이 술을 먹어도 내가 괴로움이 없다. 그런데 남편이 술을 적게 먹으니까 그걸 보고 기뻐했어. 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술 안 먹겠다. 이렇게 또 타인을 바꾸려는 쪽으로 마음을 내니까 다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가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거의 문제지. 나는 그로부터 떠날 때 나는 그가 살았든 죽었든 술을 먹든 안 먹든 나한테 잘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나의 자유 행복을 언제나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것이 대승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이것이 대승사상의 핵심이다. 그래서 대승 정종본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